최근에 영화 배우 이동휘라는 배우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된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왔길래요? 일명 품바 거지 코트인데요. 우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 준비했습니다. 거지들이나 입을 법한 그런 옷이죠. 겉에서 볼 때는 여기저기 낡고 찢어지고 뜯어진 듯한 디자인이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길거리 노숙자들이나 입는 옷 같은데, 여러분 시중 판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옷?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넘는 액수의 고가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300만 원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저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조다닌다는 표정이네요. 자, 혹시라도 뭐 돈이 많아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입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잘생긴 연예인들이나 입고 다니면 모를까,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옷 모양도 모양이지만 이 옷 가격 때문에 한 번 더 놀라게 됐죠. 평범한 일반인들이 사서 입기에는 어때요? 좀 비싸지 않습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가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저런 종류의 옷 한 벌을 사서 입기보다는 같은 값이면 여러 벌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입겠습니다. 몇 수십 벌 사가지고 오랫동안 입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간혹 이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입고 나온 옷이나 이 들고 나온 백 있죠. 자, 이런 백이 그 다음날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 뭐 들고 나온 백,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유명 연예인들이 입은 옷을 보면 멋이 있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도 똑같은 옷을 입으면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저 옷 입으면 나도 저렇게 멋있을까?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 유명 연예인들처럼 내가 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적으로 비싸다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과는 거의 동떨어진 얘기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사치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 시기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심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 밖으로 뛰쳐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 속마음이 마음 밖으로 나와서 과시하는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과시하는 마음은 바로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처를 입은 마음을 보상받고 또한 상대방에게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행동이 바로 과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시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어디서 본 그림입니까? 네. 지금 헬스장에서 등치도 별로 좋지 않은 분이 저 무거운 바벨을 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지금. 자, 보세요. 저 뒤에는 등치가 아주 그냥 산만한 사람들이 운동해서 몸을 불려서 있는데 그게 부러웠던가 봐요. 자기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저 무거운 거를 들려고 애쓰는데, 야,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과시행위입니다. 과시행위. 나도 해낼 수 있어. 해보일 수 있어. 이쯤 나도 드러낼 수 있어. 자, 그런데 사람이 과시하는 행위를 하다가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허리 다쳐요. 허리 나갑니다. 아니,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든다고 들었어도 허리가 힘들죠. 나가죠.
또한 과시하려다가 실패하게 되면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상처를 입게 돼요? 스스로 이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척 쉽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근육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립니까? 하지만 쉽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기를 과시하기에 너무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바로 사치를 통해서 자기 과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남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와, 저 비싼 거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방법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 없고요. 애쓰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카드를 긁기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도 엄청난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손쉽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카드 긁는 거 쉽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분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사치라는 방법을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뭐하러 그럽니까? 그죠? 나중에 뒷감당이 더 힘들기 때문에 굳이 쓰고 싶지 않은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죠? 어제 제 아내가 인터넷 쇼핑몰 팝업창에 뜬 가방이 이쁘다면서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나한테 이런 거 사줘봤냐 하면서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무슨 가방인가 자세히 봤더니 그 영어 알파벳 G가 2개가 붙어있는 그런 로고 아시겠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구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찌. 야,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 한번 카드를 긁어서 몇 년을 고생할 생각을 하니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고 상황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절제 열매가 필요하더라. 이럴 때 필요한 거구나. 절제 열매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긁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몇 년을 고생해야 돼. 물론 제 아내도 뭐 농담 삼아 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요, 이 꽤 많은 사람들이 사치라는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치. 오늘 제목이 사치하다잖아요. 사치가 뭡니까? 바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고 호화로운 생활과 또 화려함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치. 자,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 표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 재산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나 물건의 수준으로만 사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10,000원이 껌값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 있잖아요. 돈 10,000원도 벌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에게는 사치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치의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치다, 사치가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한번 봤는데, 첫 번째, 자신의 형편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라면 사치라고 볼 수 있겠다. 자신의 형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 사치일 거다.
자, 월 수입이 적은 사람이 겨우 빚을 내서 명품이나 뭐 고급 차를 사는 것은 사치일까요? 사치가 아닐까요?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자신을 남들에게 과시해 보이기 위해서 또는 또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치일 확률이 높죠. 반면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 비싼 명품 백이나 고급차를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걸 사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돈이 많아. 돈이 많은 사람이 명품백, 아까 말씀드렸던 G자가 2개 붙어있는 로고의 백을 사는 건 사치입니까? 사치가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어떤 기준이 있냐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물건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사는 것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안전 때문에 비싸지만 그래도 튼튼한 자동차를 사는 것이라면 사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정 형편에 비해서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치의 범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게 하려고 비싼 차를 샀다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과시를 목적으로 한 사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끼 식사값과 맞먹는 카페 음료를 마시는 것도 사치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카페에서 뭐 그냥 아메리카노 말고 다양한 음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싼 데 가서 먹으면요 8, 9천 원씩 해요. 음료 한 잔이. 밥값은 얼마나 합니까 요즘에? 비슷하죠. 네. 밥을 먹나 음료 한 잔을 마시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출근하면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왔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커피 한 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뭐 대접하는 게 아니라면 제 자신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비싼 데 가서 뭘 사 먹습니까? 커피 믹스 타 먹지. 아니면 교회 와서 내려 먹던가 하지 비싼 데 가서 사 먹지는 않아요 제가. 자, 그런데 오늘 제 아내가 공짜 커피 쿠폰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 기간이 오늘까지밖에 안 된다. 자기는 못 쓰니 당신이 쓰시라 하면서 선물로 저한테 줬습니다. 오랜만에 제 돈 쓰지 않고 사치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한 잔 마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설교 준비가 잘 되긴 하더라고요. 아, 이 맛에 또 이걸 하나? 아무튼 드문 일이죠. 커피 한 잔도 솔직히 요즘에는 먹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도 비싸서 사 먹지를 않으면서도 이 겉으로 보여지는 옷이나 신발은 메이커 아니면 안 신는 분들도 계세요. 비싼 커피는 안 사 먹어도 내가 메이커 아니면 안 입는다, 안 신는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즉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돈 씀씀이의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네? 뭐 커피 한 잔 값도 아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에는 몇십 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럭셔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아끼고 절약을 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사치스럽게 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자기 자신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다른 방면에서 남들보다 사치를 더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비싼 맛집만 골라 다니면서 투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으면 좀 쑤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해서 값비싼 금액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취미 활동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재정이 넉넉하고 능력이 되면 거기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도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매일 아침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들고 나와서 한 잔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방 투어도 할 수 있고 뭐 최신형 핸드폰도 좀 바꾸고 예? 차도 전기차로 바꿔버리고 요즘에 기름값도 비싼데 또 집도 넓은 집으로 좀 이사를 가고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돈이 생기면 안 하실 것처럼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할 거잖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또 잘못된 거예요.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게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정도의 수준에 살면 여러분이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라고 한다면 또 다르실걸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무조건 큰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 네.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측하면서 이 비싼 향유를 함부로 낭비했다고 타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에요. 연봉입니다, 연봉. 여러분, 연봉만큼 되는 향유 옥합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렸다고요. 상상이나 가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왜 함부로 쓸데없이 그 비싼 향유를 낭비했냐고 타박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고가의 사치품을 사가지고 다닌다고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어디서 돈 나가지고 그런 비싼 걸 사갖고 다니면서 그런 거 뿌리고 다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요즘 상황으로 바꾸면 요즘에 뭐 값비싼 샤넬 넘버 5 향수 아세요? 그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장 소중했던 보물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그 행동의 동기를 보셨단 말이죠. 이 여인은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치나 낭비가 아닌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혼동스럽죠. 도대체 뭐지? 사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치가 뭐냐?
예수님께서 큰 돈 쓴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사치가 뭔가 고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람들이 사치를 하는 이유를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볼 때 사치는요, 바로 자족하는 것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족이란 적게 가지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치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치는 마음의 불만족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늘 비교를 통해서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자신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비교하는데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설교 제목이 거기서 거기 같다, 주제가 근원이 근원 같다 말씀하시는데 예, 맞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인간의 죄성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살짝 다른 부분을 좀 짚어주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자신이 부족해 보여요.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사라져 버려요. 만족감이 없어요. 즉 사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유혹하게요? 더 좋은 것을 가져라. 더 좋은 것을 입어라. 더 좋은 것을 누려라. 그래야만 네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야만 네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거 입어야지. 더 좋은 거 소유해야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도록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음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적인 계산이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해 주신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삶. 안타까운 인생이죠. 인간은 그런 삶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서 인정받고 있는 삶이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더 소유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의 상황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합니까? 계속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데 만족이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큰 이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나가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자족할 때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을 만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가만 보면 불만족스러워. 늘 불만족스러워.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영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죠. 세상 사람들 얼굴 보면은 늘 뭔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사람의 얼굴 표정은 밝아요. 밝습니다. 근데 불만족스러운 사람의 얼굴은 늘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인상 쫙 가운데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러고 살아요. 늘 화가 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만족하며 사십니까? 불만족 가운데 사십니까? 노맨? 네. 사치는요, 또한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또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죠.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맡겨져서 사용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치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람이 영원히 가질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산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 더 좋은 물건, 더 안락한 삶, 이런 것들.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치를 계속하게 되면 삶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면 만족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감사가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이 없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결국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내 손에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사치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유하십시오.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치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뭘 배워야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미니멀, 최소한의 것으로 검소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해라. 그러니까 사치가 생기는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과시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들을 이기고 싶어서 결국 사치를 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의 지론이 이겁니다. 자기는 풍부에도 처해 봤었고 비천에도 처해 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풍부에 처했던 사람이 비천에로 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풍부했던 사람은 더 풍부해지고 싶어가지고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비천에 처했던 사람이 풍부에 처해지면 뭐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풍부에 처했던 사람이 비천에 처해진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대요.
우리도 이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비록 세상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해도,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모자라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저는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늘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 감사는 사라지고 그 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돼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게 돼요. 왜 나만 이러고 살지?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침투해 들어온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사치하게 만드는 거죠. 해봐. 뒷감당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유 한번 들었잖아요. 바닷물 퍼마신 것과 똑같다고요. 처음에 갈증 나서 물을 퍼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소금물, 바닷물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이 완전히 탈진돼 버려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죽습니다. 절대 여러분 바닷물 마시지 마세요. 사치는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뭐냐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비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나? 남들과 비교되는 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한번 마음 가운데 던져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가방 아니더라도 예, 그냥 물건 넣고 다니는 백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 우리의 몸, 그것만 있으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넌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인정하시고 마음 가운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